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2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그러나 백성 가운데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저주를 받은 이단을 비밀리 불러들여서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기까지 하며 급격한 파멸로 스스로 불러들이느니라. 또한 많은 사람이 그들의 파멸의 길을 따르리니 그들로 인하여 진리의 길이 비방받을 것이라. 아멘. 이제 왜 이런 이단이 생기느냐? 탐욕 때문에 지어낸 말로 자기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다. 이제 3절은 이어서 그렇게 계속 설명을 하고 있고요. 조금 더 하나 더 보면 이런 말까지 있어요. 7절을 보면 사악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인하여. 자, 음란한 행실. 이런 단어들을 보면 이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영혼들을 파멸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저 자기 마음속에 있는 탐욕을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지어낸 말, 그러니까 이단은 다 지어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어낸 말로 이렇게 해서 거기다 이제 어디까지 채우느냐? 음란한 행실로라고 이렇게 7절에 보면은 이런 말을 보면 자기 어떤 그런 정욕적인 음란한 욕구를 채우기도 하는구나. 그러니까 이득을 취한다라는 이 이득에는 그 상대방의 물질을 취하는 것도 있지만은 여기 있는 그 탐욕을 채운다, 그 정욕을 채운다, 이런 말들도 이렇게 같이 들어있는 걸 보면 모든 이단들이 비슷비슷한다는 거다. 돈과 그 다음에 이런 욕구들, 인간의 욕구들 뭐 이런 걸 채우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뭐 다 똑같아요. 이렇게 보면 뭐 차이가 별로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참 이 통일교 참 대단히 큰 이단이잖아요, 그죠? 예, 제가 알기로는 코스코도 통일교 문선명이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아닌가? 아니에요? 잘못 알고 있었구나. 자, 저는 뭐 성경에만 집중을 해야지 이런 이야기 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자, 통일교는 이제 다른 말로 이제 세계 평화 통일 가정 연합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여기에 이제 어떤 의미들이 많이 담아뒀거든요. 가정 연합. 요게 이제 중요하게 좀 기억해야 될 말입니다. 자, 언제 생겼느냐? 발생 동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1940년대와 50년대 사이에서 그때가 정말 이 지구상에 굉장한 격동기라고 볼 수 있고 혼란기라고 볼 수 있는 시간이었거든요. 국제적으로는 2차 대전이 있었고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있었고 진주만 폭격이 있었고 참 대단하죠. 그때 엄청난, 그러니까 온 지구가 그랬죠. 그래서 이제 유엔이 창설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이제 냉전이 시작되지만 국내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장 큰 아픔이 6.25가 있었습니다. 40, 50년대 이 어간에 그런 엄청난 일들이 있었죠. 그리고 이때 이런 분열을 틈타서 참된 복음이 상실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종교개혁 기독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있는 이 개신교는 실패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나온 게 이게 통일교인데, 그때 이제 문선명이를 등장시키면서 문선명이는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항상 이단들은 그래요. 하나님이 자기만 택했다고, 그리고 자기에게만 계시를 내리신다고 말씀하시고 뭐 하여튼 그렇게 해요. 근데 여기 통일교는 한 걸음 더 나가서 더 좀 다른 걸 주장하기도 하죠. 아주 흉악한 이단입니다. 이런 이단들은 이제 또 한 번 더 이야기하지만 이단들이 생기게 된 원인이 대체신학 때문이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대체신학만, 이스라엘만 계속 자리를 잡고 있었더라도 이스라엘을 대신하는 어떤 것도 생기지 않았을 텐데, 이스라엘이 대체됐다, 교회로 대체됐다라고 하니까 교회가 썩다. 이스라엘이 썩어서 하나님이 교회를 대체했다. 그러니까 교회가 썩으면 또 다른 게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썩었다고 하면 그냥 썩은 거예요. 썩었다고 하는 사람은 그냥 자기 책임 없이 썩었다고 하고, 뭐 썩은 거 가지고 몇 가지 이야기하면, 여기 안 썩은 사람 있어요.
다 있잖아요. 그건 뭐 그냥 그렇게 생기는 겁니다. 이게 대체 신학에 힘입어서 정당화된 이단이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정치적 혼란을 틈을 타서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신학적 부재, 대체 신학이다 보니까 신학은 부실할 수밖에 없는데 그 부실한 신학적 부재로서 이제 우리가 통일교에 대해서 쭉 공부를 하고 나면 기가 막히지만 얼마나 신학이 부재했으면 이런 엉터리가 분별이 불가하다는 거죠. 참 신기합니다. 이게 먹힌다는 게. 자, 문선명의 주장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면은 예수님의 죽으심,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부활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 이게 로마서예요. 딱 그거는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면 이 단순한 복음에서 떠나지 말라 그래요. 다시 한번 암기하겠습니다. 예수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아시겠어요? 그거는요, 완전히 못 정도가 아니라 볼트를 받고 용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았다. 또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이게 로마서의 핵심 교리예요. 죽으심은 죄 용서, 그 다음에 부활은 의롭게 됨. 그래서 구원은 완전하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문선명의 주장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예수님의 죽으심이 구원의 완성이 아닌 사역의 실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만약에 실패하지 말아야 되는데 실패하지 않으려면 죽지 말아야 되는데 죽었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거야. 나 정말 웃기죠. 우리는 예수님이 죽어서 우리가 대속이 됐다고 믿는데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사역을 실패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지금도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공하는 거고 죽었기 때문에 실패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참 이 정도 딱 이 얘기 한마디에 딱 분별이 돼야 되는데 이걸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이 통일교가. 그 다음에 예수님의 죽으심은 성경이 말하는 구속이 완성한 것이 아니라 그 죽은 이유가 뭐냐면 유대인들의 배척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당한 실패한 죽음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잡혀 돌아가실 때 내가 12영이나 되는 천사를 내가 동원해서 여러분 그 천사 하나가 구약해 보세요.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걸 평정을 못해서 안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야만이 성경에서 예언한 속죄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죄의 씻음을 받을 수 있고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힘이 없어서 죽으신 게 아니라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죽은 것은 이게 뭐냐면은 죽었다는 것은 실패를 증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따라서 예수님 사역은 원래 하나님이 구원을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상적인 가정회복을 이루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 가정회복에다 아까 이 이름이 뭐라고요? 세계평화통일 가정연합. 가정이라는 걸 잘 기억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역을 완성하려면은 이상적인 가정 회복을 이루어야만이 구원이 완성되는데 가정이 회복하지 않은 것은 예수님의 구원이 완성되지 못함의 증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가정을 회복하고 하기 위해서 문선명이가 왔다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님이 하다가 다 못한 걸 완성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럼 구원의 완성은 뭐냐? 가정이 온전히 회복되는 거다. 어쩐데 요즘은 이혼이 세계에서 지난날 과거 이혼은 뺨을 칠 정도로 많은데 어쩌죠? 가정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는데 어쩌죠? 자, 그의 주장은 이렇게 논리를 폈어요. 창세기 3장 아담 하와의 타락 원인은 하와가 성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하와가 사단과 성관계를 맺었고, 그러니까 이제 아까 그랬잖아요. 여기 다 음욕 이런 데로 가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하고 이 통일교가 피가리미엘 법칙이라는 기가 막히는 법칙을 내놨어요.
그래서 하와가 사단과 성관계를 맺었고 이것이 인류 타락의 원인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인류는 타락한 혈통, 자, 혈통이 나와요. 여기서 이제 이상한 말들이 나와서 나중에 피가름이라는 법칙이 나오고 그 다음에 공동 결혼식을 하는 겁니다. 그 다 이제 이게 여기 이런 원리거든요. 한번 보세요. 타락한 혈통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아담의 후손들은 우리는 그러니까 인간은 모두가 하와가 사단과 성관계를 통해서 타락한 어떤 이거 뭐라 그러냐 그 유전 혈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새로워지려면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누군가와 또 다른 성관계를 해서 깨끗한 그 혈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문선명이야. 아이 죽일 놈. 더러워가지고 말을 하기도 더러워요. 그래서 순결한 혈통으로 바꾸어야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가르쳐서 축복 결혼식을 통해서 문선명의 피를 나누어 준다. 이게 보고 피가름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혼자서 그 많은 사람들하고 어떻게 그걸 다 하겠어요. 또 나중에 또 이상한 걸 만들어 가지고 또 이렇게 해요. 하여튼 아우 더러워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초반에는 누구나 문선명과의 관계를 했어요. 젊어서. 그런데 숫자가 너무 많아서 결혼식으로 직접 집례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한 걸로 쳐주는 거야. 이해가 가요? 처음에는 다 그랬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자기가 집례를 하는 것이 곧 자기의 피를 이렇게 하사받는 걸로 그렇게 했어요. 상상이 되죠? 네. 그래서 자기가 참 부모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 피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복음은 문선명 자신이다. 내가 곧 복음이다. 내 피를 받으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럼 자기 피를 받아서 구원을 받는다면 그러면 예수님은 뭐냐 이거죠. 통일교에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죠. 예수님 피는 뭐예요?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냐 이거죠. 그러면 이들이 얘기하고 있는 예수님은 참 아담이 실패한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첫 아담이 뭐지?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아담이 실패한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은 결혼해서 하와의 자격을 가진 참된 신부를 얻고 그 다음에 참된 가정을 세워야 되는데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신부를 얻기는 얻었는데 참된 가정을 못 세웠어. 그래가지고 가정을 세움으로써 인류 구원을 완성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면서 자기는 셋째 아담이라는 거예요. 참 이걸 이렇게 하면서 참 기가 막혀서 그러나 이 기독교는 예수님은 신랑과 신부의 원리 속에서 구원을 설명하는 이유는 지금 이들의 주장과 전혀 다르게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 보고 신부라고 하느냐면 연합을 설명하기 위해서. 연합. 신부와 신랑에는 한 몸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연합을 설명하기 위해서 신랑과 신부를 오늘 뭐 23일, 24일 날 나팔절 마지막 주님께서 재림한다고 얘기하는 거 그런 데 쓰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절기는 초림과 재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데 쓰라고 줬는데 이걸 날짜를 계산하고 앉아 있단 말이죠. 신랑과 신부라는 이 관계에서 구원을 설명하는 것도 이런 연합 이런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줬는데 이렇게 쓰고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눈을 가지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사기를 치고 헛소리를 해도 사람들이 속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 신부로 설명하는 것은 연합 때문에 이게 지금 에베소서 5장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또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을 설명하기 위함이고, 이것도 아시겠죠?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속하였고 너는 나에게 속하였고, 이게 아가서에서 나오듯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거예요. 더 연합되고 하나됨을 더 리얼하게 설명한 거죠. 또 천년 왕국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신혼방에 함께 삶을 누리기 위함을 설명하기 위함으로 신부와 신랑을 이야기해요. 결혼을 하면 신랑방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신혼 생활이 천년 왕국이거든요. 그런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신랑과 신부라는 관계 속에서 설명했던 것이고, 또 정혼의 언약, 그러니까 예수님 초림은 언약이죠. 재림은 결혼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초림이 언약, 곧 정혼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신랑과 신부로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을 신랑이라 신부라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거는 실제적으로 신랑이라는 관점과 신부라는 관점을 자기들이 가져와고 현실적으로 인간이 이해하고 있는 그런 구조로 짜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짜서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고 가르쳤는데, 이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경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암호처럼 비밀처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열어주지 않으면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게 비밀이 열리지 않다가 보니까 그렇게 구체적으로 실제적인 상황으로 지금 이렇게 거짓말하고 이렇게 써도 사람들이 알아차리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정말 성경에서 말한 그대로입니다.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 신랑과 신부라는 말을 썼는지. 그래서 정혼, 그 다음에 결혼, 이런 부분들은 호세아서, 에레미야서 이런 데서 설명을 했고요. 또 구속이 관계임을, 구원이 관계임을 설명하기 위해서 신랑과 신부라는 걸 썼죠. 여러분, 신랑과 신부는 서로가 명함을 가지고 결혼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명함은 그냥 그 사람의 이력이고, 그렇죠? 그렇지만 여러분, 누가 명함 보고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관계, 구원은 관계인데 자꾸 이렇게 들어가기 시작하면 자꾸 이 구원을 관계로 보지 않고 뭐 교리로 본다든가 다르게 보게 된다는 말이죠. 신랑과 신부는 분명히 관계 안에서 하나가 된 사람들입니다. 또 같은 열매를 맺기 위함이다. 이 포도나무 비유가 좀 더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그 열매를 맺듯이, 이게 가만히 보면은 그래요. 참 이게 부부는 두 분을 이렇게 얼굴을 가만히 보면 오래 산 부부일수록 얼굴이 닮았어요. 우리도 닮았죠? 사람들이 오래 사는 애를 보면 닮았어요. 신랑과 신부는 닮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열매를 보면, 포도나무, 나는 포도나무요, 예수님이잖아요. 너희는 가지니. 그렇잖아요. 그 나무에 그 열매가 맺을 수밖에 없듯이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 자로서 같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더라. 같은 관계를 가지고 일치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신랑과 신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이 통일교 가정연합이라는 이런 이름으로 전혀 다르게 썼다는 것입니다. 통일교는 실제 가정연합이라는 내용으로 이런 신랑과 신부라는 이 내용을 기만으로 쓰기 시작했죠. 그러면 왜 이런 상징적, 아까 이제 신랑과 신부를 상징적인 구원을 설명하는 데 썼던 이 말을 왜 가정연합이라는 말을 붙여서 이렇게 기만을 했는가? 몇 가지 한번 봅시다. 통일교가 가지고 있는 교리적인 이유 때문에 이렇게 기만수를 썼던 것인데요. 예수님을 십자가의 실패자로 규정했잖아요. 아까 말했잖아요.
구원을 완성하지 못했다고 실패자로 규정을 했기 때문에 완성자가 자기라고 주장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 말을 그렇게 쓴 겁니다. 참 이런 사람들은 머리가 좋은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은 좀 속어를 써야 돼. 대가리가 참 좋은 놈이에요. 나쁜 놈인데 정말 대가리를 나쁜 데만 쓰는 사람이에요. 아주 이긴 정말 화가 나서 내가 아까 봤죠. 초창기에는 모든 여자들은 다 자기 통일교회 들어온 게 다 지 여자들이었어요. 정말 더러운 놈이에요. 아휴. 그래서 문선명이를 참 부모로 내세워서 가정을 본받고 자신에게 접붙여야, 그래야 이제 피가림 법칙이 접붙여야 되는 거야. 포도나무요, 가지니 이런 것도 나는 포도나무요. 그게 다 자기한테 접붙이라고 그렇게 다 써먹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자신에게 접붙여야 할 인류가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구원이 아닌 가정 단위 연합 구원으로 왜곡을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썼던 거고요. 또 두 번째는 사회적인 이유 때문인데요. 가정이라는 이 단어는 굉장히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가치예요. 사람들이 있잖아요. 뭔 대화를 하더라도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가정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좀 후해지잖아요. 화면을 열은 사람들이라도 맞다고 얘기해봐요. 가정이라는, 상대방이 뭔가를 얘기할 때 가정이라는 말을 꺼냈을 때는 후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포교 활동을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접근하기 위해서 이런 단어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정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가치인데 이런 가치를 내세워서 거부감을 줄여서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호소력을 갖기 위해서 이런 가정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윤리, 연합, 평화, 화목이라는 이름으로 문선명의 교리를 확고히 하고자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 굉장히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정이라는 단어를 쓰게 된 겁니다. 또 성적으로 얼마나 더럽고 문란합니까? 그러니까 이 문란함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피가름이라는 법칙, 아까 이제 예수님이, 우리는 2000년 전에 흘린 피가 우리를 깨끗게 했는데 문선명이 그 말로는 자기 피가 깨끗이 해줄 수 있다고 하면서 자기 피를 흘릴 수는 없으니까 그 피를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림이라는 법칙으로, 이상한 법칙으로 성적 문란을 정당화하기 위함. 그래서 통일교 내부에서 주장하는 교리로 인류가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더럽혀진 혈통을 갖게 되었으니 참 부모인 문선명이로부터 새로운 피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하여 문선명이와 성관계를 통해서 결합하면 새로운 혈통으로 전환한다고 주장해서 성적 문란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가림이라는 법칙은 정결의식이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실제로 성적 타락을 합리화해서 지도자의 성적 결합이 곧 영적 축복이라는 왜곡을 심어줘서 결국에는 이렇게 함으로써 절대적 권위를 장악해서 혈통적 교리를 이용해서 문선명과의 연결 없이는 구원이 없다는 논리를 세워서 성도들의 심리적, 육체적으로 거기다 예속을 시켜놓고 탈출하지 못하도록 만든 겁니다. JMS가 이걸 그대로 가져가서 쓴 겁니다. 정명성이라는 놈이. 비슷하지요? 예, 다 뺏어 먹는 거예요. 자, 복음의 핵심인 보혈을 이들은 음란한 성적 도구로 전환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죠? 이 보혈이라는 이 귀중한 복음을. 그래서 이단의 목적은 성도들에게 몸, 재물, 생애를 자신에게 헌신하도록 만드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일본이 통일교인들이 참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걸로 인해서 참, 그리고 결혼도 자기들이 선택해서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선택해 준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돼. 그리고 합동 결혼식을 하죠. 자기가 아까 이야기한 거 자기가 주례를 서는 것으로 모두에게 마치 뭐 그렇게 자기 피를 받은 걸로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합동 결혼식을 하는 겁니다. 참 합동 결혼식의 그 속뜻을 그렇게 알고 보셔야 돼요. 또 이들은 반유대주의를 선동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지도자들과 백성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죽게 한 악질적 민족으로 규정을 합니다. 이것도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이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사실 우리 개신교에서도 반유대주의는 횡행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구원의 미완성자이고 자신이 그 미완성한 것을 완성한다라는 완성자라고 주장해서 예수님은 인류의 죄 사함을 가능하게 했지만 영적으로만 그러니까 안 돼 그러잖아. 항상 그러잖아. 이단들은 뭐가 애매하면 영적이라 그랬다 그래 하듯이 영적 구원만 이룬 미완성된 불완전한 구원자로 정해서 그 나머지 남아있는 육적 구원을 위해서는 이 땅에 참된 가정과 사회의 회복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일을 통일교에서 한다고 주장을. 그래서 이 통일교라는 이 이름 자체가 뭐냐면은 바로 세계 평화 가정 연합이라는데 그래서 자신들이 그걸 통일을 시켜야 된다라고 해서 통일교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또 문선명은 구원에서 그러면은 문선명은 도대체 구원에서 자기 위치가 무엇이냐 이거죠. 그래서 자기는 세 번째 아담으로서 예수님은 둘째 아담이라고 성경에 로마서에서 나와 있으니까 성경에는 셋째 아담이라는 말도 없는데 자기가 셋째 아담이라고 정해놨어요. 성경에 셋째 아담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문선명이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셋째 아담으로서 예수님이 이루지 못한 구원의 완성을 메시아 가정사역이라는 방법으로 자신이 완성해야 된다고 주장해서 그래서 자기를 참부모라 주장을 하면서 문선명이 아내와 자기를 참 아버지, 참 어머니라고 불러요. 요즘 그 한학자씨인가? 저 특검에서 뭐 특검에서 뭐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면 뉴스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불러서 통일교가 이룬 가정이 인류가 회복되어야 할 모범이며 모든 인류가 거기에 접붙여야 할 대상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축복 결혼식을 전 세계적으로 시행해서 이것을 통해서 혈통을 정화한대요. 이게 하와가 아까 사단하고 그러니까 관계를 가져서 지금 모두가 사단의 후손들이 있는데 문선명이가 새로운 피고 거룩한 피니까 그걸 합동 결혼식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혈통을 정화하는 작업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어디서 이런 아이디어를 꾸몄을까요? 사단이 힌트를 준 거거든요. 이런 게 다. 이단 교리는 살펴보면 사단이 힌트를 준 게 보여요.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가나안 종교 바알 숭배 사상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는 이제 그렇게 안 적어놨지만은, 가나안 종교에 대해서 탐구를 하다 보면, 뭐, 그거에 대해서 막, 하나님이 뭐, 바알 숭배에 대해서 막, 무지막지하게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심판하시고 그런 거 아시죠? 바알 종교에 대해서. 그 호세아서에 보면, 이 고멜이, 그런, 이 성적으로 관계를 가짐으로써 아까 여기 이제 문선명이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 관계를 가진 것으로 인해서 새로운 어떤 종족을 이렇게 오늘 말이 잘 안 되네. 새로운 종족을 이렇게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종족을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은밀히 하는 게 아니라 가나안 종교는 무대 위에 그 어떤 의식의 절차에 따라서 종교 의식을 진행을 하다가 어느 딱 시간이 되면 거기에 아주 국가에서 정한 창기들이 나와요. 남창하고 여창들이 그 무대 위에서 그냥 음란한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바알과 아세라와 그 다음에 엘리야의 대결 그 아시죠? 갈멜산에서 그때 뛰놀더라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거기 보면은 뛰놀더라 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막 자해하고 그 다음에 막 그 앞에서 막 공창들이 막 그냥 음란한 행위를 하고 왜 그러냐면은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신을 기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보세요. 기독교의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그 고귀한 보혈을 사단이 힌트를 준 것처럼 이 바알 종교는 사단이 만든 종교잖아요. 그렇죠. 한번 보세요. 벌써 하는 것을 보세요. 이거는 사단이 만든 종교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런 데서 힌트를 얻어가고 예수님의 보혈을 마치 바알 숭배 가나안 종교처럼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공창들이 나와서 그렇게 음란한 행위를 하듯이. 자, 그래서 보면 특징이 성적 의식을 통해서 풍요와 생명을 얻는다. 풍요도 얻고 생명도 얻는다는 거예요. 아까 새로운 생명 얻는다고 믿는 믿음. 이게 바알 숭배 가나안 종교인데요. 바알 신전에서 창기와 성관계를 가지면 신적 힘이 전달된다고 여겨서 이것을 그대로 도입을 해서 통일교의 피가름 교리가 성적 행위를 통한 혈통을 전환한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해서 성경은 경고하고 있죠. 이게 호세아서 경고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숭배하고 있는 그 상태를 고멜로 그대로 도입을 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호세아의 부인이 고멜이잖아요. 내가 음란한 아내를 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이스라엘을 취해서 내가 거룩한 여인으로 만들어갔다. 이게 호세아에서 이야기거든요. 이거는 경고 시간이 없으니까 좀 지나가고 또 이런 것은 성경에 왕이나 제사장 여신 곧 아스타롯과 상징적으로 결혼하는 의식을 통해서 나라와 백성의 복을 빌듯이 인간 지도자가 신의 대리자나 배우자가 되어서 인간이 문선명이가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참 아버지 그의 아내가 참 어머니라는 개념과 닮아 있어요. 아스타롯을 섬겼던 거, 바알을 숭배했던 거.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 당시에 이런 아스타롯, 바알 신적인 어떤 영향이 그대로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기독교가 들어가면서 마치 이런 기존에 있었던 이런 종교의식과 이렇게 섞여서 그래서 고린도 교회 보면은 그들의 종교의식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질타가 있었던 것 중에 바로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바로 바알이 섬겼던 아스타롯이 섬겼던 그런 의식이 기독교를 믿는 믿음과 함께 섞여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게 되었던 것에 대해서 바울이 그걸 고린도 교회에다가 정리를 해준 것이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문제에서는 뭐가 있냐면 영지주의적 성적 문란. 영지주의적이라는 게 뭐죠?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악하다고 했으니까 그 악이 성적으로도 문란하기도 하고 다른 용도로도 쓴단 말이죠. 이런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 영지주의적 성적 문란이 들어와서 음행하고도 영적 자유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지적한 거, 고린도 교회 세상에 이런 얘기도 들었다. 어떻게 그러니까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도다. 이게 뭐냐면
우리는 언뜻 생각하기에 아니 아들이 어머니를 보험했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실제는 재혼한 어머니, 재혼한 아버지의 남편. 이거 그렇게 헷갈리냐 오늘. 이런 거는 왜 남편이 왜 나와? 부인. 예. 아버지가 재혼을 했는데 새로운 부인을 얻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버지의 아들이 그 재혼한 어머니를 범했는 거예요. 그게 음행 사건이에요. 고린도 교회. 이런 것처럼 음행하고도 자유를 얻더라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나오지요. 5장인가 아마 어디 나올 거예요. 음행하고도 그러면서 바울이 막 지적했던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음행의 문제를 피해라 라고 하면서 바울이 뭐라고 책망을 했느냐.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이다 라고 뒤에 답을 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나왔다? 그 앞에서 있어 가나안 종교에서 흘러내려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잔재가 남아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대한민국에도 기독교가 들어왔지만은 유교적 종교의식과 기독교가 아울러져서 이게 뭐가 어디까지가 유교가 가져다 준 것이고 기독교가 뭘까지 요구하는지 이 경계가 모호한 바람에 처음에 와서도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나라마다 그런 심각한 문제들이 있죠. 그 전통 종교. 여기는 이제 이런 것들이 영지주의가 전통 종교의 장애물이었다면 우리 한국은 불교나 유교가 전통 종교로 있었고 그게 이제 장애물이 되다 보니까 예수 믿고 난 뒤에 가장 모든 사람들이 씨름하고 싸웠던 게 막 제사 문제, 이런 문제들. 다른 나라는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그런 문제가 있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에, 왜 전통 종교 때문에 생긴 문제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는 이제 영지주의가 이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오게 된 것이고, 또 요한계시록의 큰 음녀와 바벨론은 매우 이 통일교와 흡사한 이야기가 되는데요. 정계에서는 정치인들과 음행하고, 여러분 통일교가 좀 그런 게 있죠. 정치인들과 음행하고 경제적으로 세력을 얻어서 종교적 음행을 취하게 만들어서 복음을 따라가지 못하게 만드는 바빌론 종교와 유사하다는 거예요. 이 통일교는. 그래서 통일교가 언론, 정치, 경제를 아우르는 가정과 평화를 명분으로 세력을 확장하는 모습과 일치하는 걸 보면 지금 하고 있는 것이나 그 다음에 이게 모든 게 다 보면 이 통일교는 모든 부분에 성경에서 근거를 찾아보면 이 사단이 만든 종교를 그대로 도입을 했고 미래에서도 이런 영향이 적지 않게 끼치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성경적 관점에서 이 통일교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한번 비판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속의 완전한 성취로 불완전하지 않죠. 이들은 예수님이 구원이 불완전하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 이렇게 만들어냈잖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는 알죠. 예수님의 구원이 더 이상 완벽하다는 거죠. 히브리서가 그 부분을 엄청나게 많이 다루는 거예요. 단번에 이루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몇 군데만 한번 보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이루었다. 이게 뭐죠? 완벽하다는 겁니다. 주님이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속죄를 완전히 이루신 겁니다. 또 히브리서 10장에는 여러 번 이걸 계속 강조해요. 그 십자가의 죽음에서 죽으실 때 단번에 속죄를 이루었다. 문선명교가 왜 중간에 또 나서야 되죠? 그럴 필요가 전혀 없잖아요. 단번에 이루셨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왜 문선명의 피를 받아야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다 새로운 피조물인데. 또 에베소서 2장 14절과 16절을 보니까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허시고 하나 되게 하셨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된 것은 곧 하나님과 하나됨이에요.
더 얘기할 게 없어서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 참된 부모를 통해서 정결한 가정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만일 참된 가정을 이루지 못한 영혼들이 낙원에 머물게 되어 있는데, 이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예수님이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문선명이 아래서 지금 작업 중이에요. 예수님이 그 문선명이 아래서 지금 작업 중이라는 거예요. 이야, 참 지금 문선명이가 죽었는데 어디가 있는지 눈에 훤하지요. 어떻게 하나님을 모독을 해도 이렇게 모독할 수 있습니까? 낙원은 영적으로 성숙을 위한 장소로, 낙원에서 영적 성숙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장소. 낙원을 이렇게 또 난도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낙원이 성숙하는 장소예요? 아니에요. 이렇게 복음을 모르니까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헛소리를 내도 이상하게 복음을 모르고 머리가 좋으면요, 이런 데 엄청 잘 빠져요. 똑똑해서 이단에 가는 거예요. 이상하죠? 이단에 가보면 국회의원도 있고 의사도 있고 그런 똑똑한 사람들 거기 가 있고, 이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계시로 전하다 보니까 이성적으로 똑똑한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는 여기 왜 모여 있냐면 여러분들이 안 똑똑해서 모인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시로 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이성적으로 설명이 안 돼도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믿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받는 거예요. 머리 좋은 사람들은 안 받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믿음과 연합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없다라고 했어요. 히브리서에서. 여러분은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로 믿고 받지 못하면 이런 논리들이 너무나도 분명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흘린 피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속죄했습니다라는 말은 똑똑한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그건 2000년 전의 일이고 지금은 현실인데 그 2000년 전에 있었던 일들이 실제 뭔가 내 눈에 보이도록 확인되도록 해야 내가 믿겠다. 그러니까 문선명이가 이렇게 말을 하니 얼마나 믿어져. 실제적으로 관계를 하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분명해. 2000년 전 사건이 왜 나하고 상관이 있냐. 머리로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하잖아. 그러니까 맞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똑똑해서 못 믿는 거예요. 우리는 믿기 때문에 듣는 거고 다른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계시의 영을 주셔서,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하나님 깊은 비밀을 깨닫기를 원한다고. 그걸 뭐냐면 계시의 영이 성령님이 아니면 깨달을 수가 없으니까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기를 내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 없이는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또 낙원에서 예수님의 역할은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통일교는 예수님이 영적인 구원을 이루었지만, 아까 말했죠. 영적으로는 이루었지만 육적인 구원을 완성하지 못했다고 해서 육적으로 막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육적인 구원을 완성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영혼은 천국이 아닌
낙원에 머물게 되고, 이는 예수님께서 구원을 미완성한 분으로 설명을. 그래서 예수님 지금 낙원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하지 못해서 너는 오늘 나가고 천국에는 못 가고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참. 그러면 천국 문을 여는 이는 누구냐? 문선명이고, 예수님은 낙원밖에 문을 못 열었대. 참. 마이크가 아니면은 참 욕을 한마디 하고 싶은데. 자, 이렇게 설명해 주면 사람들이 이렇게 설명을 하면 이상할 정도로 굉장히 논리적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상할 정도로 빨리 받아들여요. 왜요?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믿는데 실제적인 뭔가 변화는 없고, 굉장히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게 계시가 안 받아들여지면 구약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있는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거부한 것처럼 안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한번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서울대나 연세대나 인류대학 들어간 애들이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성경을 외우라 그러니까 하루에 몇 장씩 척척척 외우더라는 거야. 우리는 한 구절 외우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했다가 나중에 좀 있으면 또 까먹고 또 봐야 또 잊어버리고, 이렇게 안 되는데, 진짜 내가 잘 외우는 사람들 봤거든요. 성경 66권을요 순식간에 외우더라고요. 나는 66권 외우는데요, 노래로 부르고 뭘 해도 또 까먹고 맨날 어디가 이놈 거 어디 있냐 하면 여기 찾고 저기 찾고, 그래갖고 이제 겨우 배웠는데, 누구는요 진짜 몇 번 타다닥 하더니 어쩌면 그렇게 머리가 좋아, 다 외우더라고요. 그 사람들 외우라 그러면요 신약 금방 외운대요. 그런데 믿어지지는 않아. 여러분,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성경을 외우게 하고 성경을 가르치죠. 아이들에게 성경을 좋아하게 하기 위해서 아기 때 성경에다가 꿀을 발라줘요. 그러면 애들이요 성경 안에 꿀이 발려져 있기 때문에 꿀 먹으려고 성경을 열어요. 그래서 아이들 머릿속에 아기 때부터 뭘 인식시켜 주냐면, 성경은 꿀송이보다 달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성경을 계속 가르쳐서 그렇게 성경에 대해서 박식해요. 헤롯이 묻잖아요. 예수님 어디서 태어나냐 그랬더니, 베들레헴입니다. 그리고 금방 찾아내. 미가서. 그죠? 달달달 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더라도, 예수님이 그만큼 알고 있었다면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가장 먼저 알아차려야 되는데 알아차리지를 못해.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 제자들은 그만큼 공부를 한 사람들이 아닌데도 알아들어. 나중에 묻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라는 거예요. 달달달 외워도 하나님이 닫아놓으니까 모르더라는 거예요. 왜 이단에 가서 그 사람들의 그런 거짓말에 선동이 되느냐? 모르는 거예요. 가르쳐줘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은 영적 구원이지만 육적 구원은 참된 부모인 문선명이 완성해야 될 과업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 지상과 천상의 천국은, 통일교는 천국이 단순히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지상에서 참된 가정을 이루는 데서 천국이 시작된대요. 신천지가 그렇듯이, 신천지 자체가 낙원이라고 말하듯이, 가정이 천국인데, 나는 통일교에서 짝지어져서 결혼한 가정들이 얼마나 말도 안 통하는 일본 사람하고 만나서 사느라고 죽을 고생하고 살고 있더구만. 그래서 이들은 지상 낙원과 천국이 연결되어 있으며 문선명이가 이를 완성한 자라고 하면서
낙원은 지상에서 천국 생활을 준비하는 영혼들의 임시 거처로서 통일교는 하나님 왕국의 완성을 지상에서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는 낙원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완성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지상 낙원은 천상 낙원으로 확정되며 이는 최종적인 하나님 나라로 변모한다고 합니다. 통일교의 낙원은 단순한 죽은 자의 안식처가 아니라 영적 성숙을 거쳐서 참된 부모의 축복을 받아서 천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간 단계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는 영적 구원을 넘어서 육적 구원까지 포함하는 복잡한 복귀 섭리의 일부로 지상에서 참된 가정의 핵심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한번 이단을 좀 정리하면서 여러분 중에 이거 이제 끝나고 이제 그 성막의 지성소 공부한다고 그랬더니 어떤 분이 뭘 좀 해달라고 그러셨었냐면은 저거는 신사도 운동에 대해서 누가 좀 해달라고 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거는 좀 자료를 제가 좀 준비가 되는 대로 나중에 좀 해드리기로 하고 일단은 이단 공부는 여기서 오늘 좀 마치도록 이러다 보면 계속 이단을 하다 보면 성막에 이제 들어갈 수 없을 것 같아서 오늘 좀 이단을 정리를 하면서 쭉 여러 가지 이단을 해왔으니까 이단은 이 중요한 교리들을 왜 왜곡하느냐면 이단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구원과 낙원, 지옥, 그 다음에 천국, 7년 환란, 새하늘과 새 땅을 자기들이 원하는 교리에 맞추다 보니까 아시겠어요? 이미 자기들은 사람들은 이렇게 할 것이라고 틀을 짜놓고 왜곡을 하다 보니까 교리를 왜곡하게 되었는데 성경의 교리들을 우리 김진숙 성도님은 일단은 좀 카메라를 꺼주시면 좋겠습니다만 이게 계속 동영상이 촬영이 되니까 정신이 좀 없네요. 예, 고맙습니다. 자, 자신들의 교리들을 권력의 통제 수단으로 사용하여서 자신들에게만 구원이 있는 것으로 독점해서 모든 이단들이 그래. 내부 결속을 강화하고 우리만 천국 간다, 우리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해서 내적으로 결속을 강화해서 그 다음에 거기 있는 교주들, 그들이 말하면 지도자의 권위를 확립해서 교주 중심 구조로 만들기 위해서 교주를 신격화하기 위해서 기독교리 모두를 자신들의 권력 확립을 위해서 사용하다 보니 북한도 똑같아요. 예, 김일성 교회예요. 거기는 그냥 하다 보니 성경을 자신들의 구조에 맞게 재해석해서 교주들에게 유리하도록 해석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계시를 삽입시키거나 우리 저번에 배웠죠? 다른 계시를 삽입시킨다고요. 그렇게 삽입시키거나 경전을 추가시켜서 또 다른 경전들을 만든다 이 말이에요. 추가시켜서 자신들의 교리를 강화시키죠. 특히 구원에서 혹은 사후세계를 왜곡시켜서 이런 부분들을 왜곡시키는데 낙원, 지옥, 부활, 오늘은 여기 이제 십자가 복음까지 이렇게 왜곡을 시켜서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세계관을 만들어서 자기가 거기 있는 소속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거짓된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정말 자기는 진리를 알고 있다고 이상하게 거기 다니는 사람들은 거기 푹 빠져 있단 말이에요. 야, 정말 전도하러 가보면 요즘은 이렇게 전도하는 사람들 보면은 이렇게 전도를 이단들만 하는 것 같을 정도로 그렇게 이단들은 전도를 많이 해요. 네, 우리가 저번에 한번 겨울에 대구역을 지나가는데 세상에 그 아가씨들 말이에요. 그 밤에 참 정장 차림입고 누가 또 그렇게 친절하게 와서 하는데 보니까 저기 하나님 교회예요. 야,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그 늦은 시간에 아마 내가 생각하기에는 어디 학교 다니면은 학교 수업 마치고 직장 다니면 다 하고 그 정장 차림하면서 참 지나가는 사람 공손하게 붙잡고 우리 얘기 들어보니까 하나님 교회. 우리 기독교인데 진짜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런 걸 하지도 못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마치 거기 있는 소속되어 있는 것이 정말 이 안에 있어야만이 보장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 안 믿는 사람들, 저기 안 도는 사람들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이렇게 타락한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들은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불쌍해 보이는데 그래서 자부심을 갖게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 엘리트주의라 그래요. 이걸 보고 강화시켜서 자부심을 갖게 하고 이런 걸 가지고 남을 불쌍하게 여겨서 전도에 이용하고 그 다음에 또 재정적으로 착취하고 심리적 정서적으로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요. 이거는 사실 사람들을 그 북한 사람들이 사람들의 쇠뇌 교육을 잘하잖아요. 똑같아요. 쇠뇌 교육을 시키듯이 이렇게 쇠뇌를 시켜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조직을 떠나면 구원을 잃는다는 두려움을 심어서 통제하고 심리적으로 의존하게 만들어서 영생의 불안감을 자극하죠. 자꾸 여기 빠져나가면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해서 불안감을 자극해서 자신들에게 적극적으로 의존하게 만들어 개인 생활을 통제합니다. 그래서 집단 생활에 맞는 생활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신천지 들어가면 그 집단 생활을 하게 하는 거예요. 정확히 그냥 사기꾼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단을 짧게 정리하면서 몇 가지 우리가 정리를 해본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를 중심으로 한 복음에서 벗어난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래서 성경은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이 복잡하지 않다는 거예요. 단순하다. 자, 다시 한번. 예수님이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죄 사함을 받았고 의롭게 되면 필요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된 거잖아요. 죄 용서함을 받았잖아요. 용서만 받으면 안 되죠. 용서받은 게 의롭다고 인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의롭다고까지 해줬잖아요. 뭐가 또 부족해요? 천국은 의인들만 가는 곳이에요. 의롭게 됐어요. 근데 뭐가 또 필요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모르니까 여기 들어가는 거죠. 성경은 복음은 단순하단 말이에요. 또 철저한 인간 중심의 구조로 해석해서 성경의 절대 권위를 이용해 인간 지도자의 해석과 계시에 의존하게 만든다는 거. 배웠죠? 네. 그 다음에 하나님 중심 신앙을 붕괴시킵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신앙.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정착을 하려면은 사람을 넘어서라 그랬잖아요. 절대 사람을 믿고 따라갔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하나님을 믿도록 소개를 해줘야 돼요. 저는 중매쟁이지. 저는 중매쟁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를 거룩한 신부로 중매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역자들은 다 중매쟁이지. 사역자를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도 중매쟁이고 나도 예수님은 신랑이 난 중매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나도 그냥 신부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꾸 사람께 집중을 하게 한다는 거죠. 인간 중심적이 되면 인간 중심의 계시 이런데 해석 이런데 의존하게 된다. 또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붕괴시켜서 삼위일체 예수님 신성 절대 권위를 부정하게 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끊는 것이 목적입니다. 구원을 두려움을 이용해서 통제하려 한다. 그래서 조직에 충성하게 하고 행위 중심의 구원. 그들은 들어가 보면 다 행위 중심이야. 뭘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을 한단 말이죠. 그럼 이단에게 숨겨진 세 가지 목적이 뭐냐? 예수 중심에서 시선을 돌려서 절대성을 지도자에게 집중해 만들어낸다. 그래서 이게
사단이 했던 말 그대로죠. 이사야서 14장 내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예. 이 교주들은 이런 게 있어요. 사단이 추구하고 있는 그대로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같이 되고 싶은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추앙받게 되고. 참 조심해야 되는 게 이런 부분들을 정말 다스리지 못하면 이렇게 사역을 하면 안 돼요. 두 번째, 자기 왕국을 세워서 자기 조직만이 구원의 방주다, 시온이다, 참교로 포장해서 자신의 세력을 하나님 나라로 위장해 결국 자기 통치를 정당화하는 종교 힘을, 종교적인 어떤 신앙을 권력화시켜 사람들의 신앙심을 자기 권력화시킨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 성경을 해석해서 자기가 원하는 형태로 해석해서 본래 해석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요. 창세기 3장 1절에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말씀하시더냐? 이렇게 보자.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말씀하시더냐? 이 말 누가 했죠? 고라 자손이 하나님이 너에게만 말했더냐? 이런 말들 무서운 겁니다. 아셨어요? 예. 저하고 이렇게 전도사 때부터 좀 알던 분이 있어요. 이 방 안에도 지금 있거든요. 이게 가끔씩 전화와. 아침에 카톡이 오면 분명히 그 친구야. 그제도 전화가 왔어요. 오랜만에 전화를 해서 뭐라 그러냐면, 누가 사람들이 자꾸 묻는데, 지금까지 진짜 대답은 다 해줬는데, 이거는 내가 대답을 못해서 뭐라고 대답해야 되는지 질문이 하나 있는데, 그러면서, 이거 자기가 대답 못하는 질문이라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참 많이 은혜를 받고, 그래서 다 알 텐데, 그래서 되게 어려운 것도 질문하나 싶어하고 또 속으로 좀 긴장하고 있었죠. 그래서 뭘 물어보냐면 사람들이 왜 꼭 교회를 가서 설교를 듣고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하는데 자기는 이걸 어떻게 대답을 해줘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내가 예수 믿으면 내가 천국 가는 건데 내가 예수 믿고 나 혼자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하나님 다 알아주시는데 꼭 교회를 다녀야 돼요? 라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고 혹 여러분들도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셔야 되죠?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모세를 하나님이 보내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전달을 해주죠. 왜 각 사람에게 직접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 종 모세를 세웠냐 이 말이에요. 왜 내 종 사도들을 세웠냐 이 말이죠. 왜 내 종 목사를 세웠냐 이 말이죠. 하나님이 직접 말하지 않고 고라 자손이 그거예요. 아까 여기 있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말씀하시더냐? 참 무서운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너희한테만 말하더냐? 무서운 이야기란 말이에요. 양떼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할 것 같으면 교회를 세울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종을 부를 이유도 없어요. 안 그래요? 저는 분명히 사명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할 필요가 없지요. 왜? 직접 나와서 말씀을 하시지. 왜 교회를 세워? 왜 저 같은 사람을 불러? 왜 저에게 말을 해줘요? 하나님의 일하는 원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중재자를 세워서 전달한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세워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종을 세워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래서 교회를 가야 말씀을 듣는 거예요. 집에서는 성경을 봐도 눈뜬 장님이라 보이질 않아.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주질 않아.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야 된다라고 제가 이렇게 답을 해줬습니다. 오늘 그 친구가 묻는 질문을 여러분들도 할 것 같아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눈물교회 다녀야 되는 거예요.
주생명 선교교회를 다녀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안 다니고 가르쳐 줬더라면 여러분들이 지금 다 알고 왔을 텐데 지금 배우고 있잖아. 하나님 직접 가르쳐 줬으면 다 알아야 되잖아. 근데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올 때 딱 한 가지 작업밖에 안 하세요. 여러분들에게는 항상 물음표를 가지고 오게 하세요. 물음표. 저는 답을 주는 거예요. 요게 하나님 앞에 딱 성령 안에서 교감하는 거예요. 그 메시지 한 군데 간단하게 소개하고 마칠게요. 이런 메시지가 어디서 나오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지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뭣도 모르고 선동돼서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십자가에 못 박고 난 뒤에 자기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몰랐어요. 그게 사복음서 안의 이야기죠. 사도행전으로 넘어오죠. 그래서 자기들이 못을 박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런데 캐션이 생겼어. 왜? 예수님 살아생전에 하셨던 말씀들이 이게 자기들이 예수님을 못 박아야 될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라는 거예요. 그때는 뭔가 이렇게 캐션이 생겼어. 그때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요엘서 말씀이 어떻고 성경을 막 인용하면서 설교를 하죠. 설교자는 성경을 인용하면서 설교하는 거예요. 왜? 성경은 성령님이 기록한 거예요. 사람이 적은 게 아니에요.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가 적었지만은 글을 썼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적은 거예요. 저자는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님께서도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구약 성경을 열어주셔요. 그래서 요엘서 예언을 쭉 설명을 하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놀랍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기들이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거 내가 왜 그랬지 하고 고민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그 말을 쾅 열어주자 가슴을 치는 거예요. 내가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라는 퀘션에 베드로가 답을 주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았다. 그러나 그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으로써 너희 죄가 용서되었다라고 이 말을 하는 바람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퀘션이 사도인 베드로의 메시지를 통해서 확 열리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성령님은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에게는 퀘션을 가지고 오게 하고 저같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베드로와 같이 답을 주는 거예요. 이게 다 성령님 안에서 작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 때마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안 오면 들을 수 있겠어요? 못 듣죠. 그래서 말씀을 들으러 오는 거예요. 직접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렇게 종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직분자들을 세우신 겁니다. 이렇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가끔씩 보면 꼭 교회 가서 말씀을 들어야 돼 라는 분들이 계시면 제가 오늘 했던 이야기를 여러분들 설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통일교까지 2단을 마치고 다음 주에 다시 우리 성막으로 들어가서 또 지성소에 한번 들어가서 열심히 그 지성소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함께 성막으로 들어가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쭉 보면 이제 셋째 문 이렇게 나오죠. 예. 자, 다음 주에 이쪽으로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계시를 통해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이 복음의 깊고 깊은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생명의 말씀을 밝혀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들이 헛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오늘 이 통일교회 이 문선명이가 했던 이 악행들을 우리가 낱낱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런 저주받은 인간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 꼭 좀 붙들어 주십시오.
오늘도 귀한 말씀 함께 나누게 하셔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레미야의 눈물은 시대에 맞는 말씀 선포와 변질되지 않은 순수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함께 연결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채널 경고와 착제에 대비한 예비 채널과 제2채널 링크를 올렸습니다. 이 채널 또한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